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미 자기는 관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를 흘린 제사를 드리는 자와 같이 이미 죽었다, 죽음 앞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 이와 같이 당당한 믿음으로 면류관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이와 같이 엄청나고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때에 받는 이 환난, 아니 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까지 하기까지. 이와 같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죽장에 3번 찔리고 돌에 맞고 파선한 배 일주야 고난받고 자기 민족의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은 고난을 자처하며 기뻐하고 경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육신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 나는 죽어 천국 가게 되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고, 그리고 1달란트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신 것을 내가 알아 두려워 수건에 싸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상급을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 네가 바뀌어버려 술 피우며 일갈미 있으리라 한 자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와 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그 행한 행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와 같이 9장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육상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달린 후에 우승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달리기에 비해서 상 받기 위해 끝까지 결심정을 향해 달리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푯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확실한 멸류관의 보상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사고로 죽지 말고 또한 질병으로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정말로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노라. 당당하게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 가져서 여호와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멘. 이 세상 살 때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취함받아 영원의 때 주님 앞에서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박지를 최종의 목표로 마지막 심판대로 생각하고 육체를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알고 우리 육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내 영혼의 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죽도록 순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허락하리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귀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이와 같이 구원하시고 이제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어 순교할지라도 지옥 갈 영혼들을 판관할 수 없는 그의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옥에 가두고 매로 수없이 맞고 태창에 찌르며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먹지 못해 굶주리고 내 몸이 만갈래 천갈래 이와 같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도 이 세상 살아나간 하나님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오늘 보면 짧은 한 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받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성령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전능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기독교에 아주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중세기 이후에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중심한 이 기독교사의 인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이 부패 오염되어 질식할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로 잡으려는 종교개혁은 바로 전통을 보존인 동시에 그릇된 전통을 파괴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얼마나 타락했던지 마침내 면죄부를 파기까지 했습니다.
1511년에 깊은 진리를 탐구하던 중 당시 기독교 중앙본부였던 로마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미친 듯이 곧 성당을 뛰어다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수가라 성당의 28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이 루터가 문득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섬광석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벌떡 일어나서 고행이 필요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어 올라가던 그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비덴베르그의 대학에 가서 로마서 교수하던 중에 이른바 이신득이 진리를 터득하고 설파하는 것이 후에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을 붙잡힘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 솔레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전도서 1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고아가, 거지가 6.25 때 처참하게 전쟁 고아가 다리 밑에서 꼬족대기를 뒤집어 쓰고 차고 동양에서 먹고 살던 그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제 고안에 가서 고안에서 미국으로 아주 부잣집으로 입양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갔으니 그 고아가 깨끗이 씻고 옷을 샤워를 입히고 그리고 자기 방에 별따로 침대 위에 이제 자게 될 첫날이 되어서 양어머니가 토닥거리면서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어적대기 뒤집어 쓰고 다던 다리 밑을 생각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그 침대에서 내려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새우잠을 자고 자기가 이와 같이 자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양어머니 양 아버지가 와서 깜짝 어디 갔는가 뒤져보니까 그 침대 밑에서 이와 같이 웅숭거리고 자는 그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 너 왜 침대 밑에서 강아지처럼 구부리고 자는 거냐? 너 이제는 거지가 아니야. 너는 미국 시민이 되어서 부잣집 양아들이 되어서 신분이 달라졌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출애굽 속에서 종의 삶을 살다 아직도 의식으로 변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 어린아이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신분이 달라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확실히 달라졌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이와 같이 거짓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달라지기 전에 법적 신분이 달라져도 이와 같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잣집 양자가 되었으면 다리 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장 기름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는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망의 그늘에서 거지처럼 영적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얻어서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습니다. 십자가별은 어떠한 죄라도 다 속할 수 있고 동에서 속아먼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요. 죄인 중에 괴수와 만삭다내지 못한 자 기독교를 잡아 죽이던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아멘. 옛날에 머물지 말라는 거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적 고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는 법적인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그때까지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천주교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무덤의 교황 레오 10세의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자 면죄부를 파는 강권에서 그래서 교황의 깃발을 들고 비덴베르그 시에 온 시민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와 있을 때 루터는 견딜 수 없어 천주교에 대한 이 항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그의 시에 교회의 정문에다 면죄부 이와 같이 사죄표를 부당성을 95개 조항을 항의문을 적어서 방을 붙이고 항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주 만에 전 독일에 파급되고 불과 4주 만에 전 유럽에 종교 개혁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터의 항의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면죄부가 어찌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연옥소를 믿습니다. 그래서 연옥설에 있던 영혼들, 아니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와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이 있다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의 예비처소에 있던 자들은 지옥의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고, 그리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연옥소를 이야기하며 연옥 속에 있던 영혼들을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돈을 들이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면죄부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나도 너를 중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누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식한 것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 쓰기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와 같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이게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가리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도다 육신의 때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큰 딸을 깨끗이 고침받게 되고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대 하고 아브라함같이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고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았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5장에서 죽었다라 5장에서 아주 죽은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산 자가 나오는데 그가 에녹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말하고 오늘 본문 전에 바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요셉을 왜 높이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주하리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었더라 하는 그러한 중에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국 지옥을 믿습니다. 심판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한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오늘 본문 전에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오늘 본문 믿음의 장 11서 11장 23절서부터 에녹 이후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해하면서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가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27절에서 23절부터 또 쭉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이나 똑같이 그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로다 내가 부정한 입술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오용이었던 그가 우시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 천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와같이 탄식했던 것처럼 욥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의식 속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사는 이런 조잡한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신앙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구약 시대는 귀로 듣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예수님의 시대는 눈으로 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시대요, 지금은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는 안 돼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쌓고 우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 뜻대로 전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분,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 중풍병자를 통해서 네 주의사 안 받았냐? 바리새인이 성에 깜짝 아니 주의사를 권사 하나님만 가시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셔서 주의사를 권사를 가지신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 아니라니까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천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라.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는 내 자를 들고 가라. 아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으니 그는 아주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지붕을 뜯어내릴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주의사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깨끗이 고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실 수도 있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나무 뿌리째 말려오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신 것처럼 모든 동식물들의 상사까지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상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요. 지식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 때의 믿음으로 산 것만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기쁨이 씨를 뿌리고 길쌈을 메고 땀을 고생하고 정성을 다해 가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아들은 칭할 것을 거절,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주, 그러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설물처럼 다 풀리잖아요. 왜?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 없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 풍요를 위해서 육신의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안개하다고 초라하다 같고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 살며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상급을 위해서 사시는 교훈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기도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는 푸른 불 속에서도 느부갓네살이 두려운 게 아니야. 7배나는 푸른 불이 두렵지 않았어. 왜?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상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에 사는 영혼이 있기에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보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사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병든 자 치유하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요, 그거에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 영원한 내세는 무의식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믿음이 나라를 이겼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 이겼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현재 받는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그는 끝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순교까지 하는,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그는 순교까지 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직 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듣다고 교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교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 내게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받고 할렐루야 영원의 때에 주님 앞에서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이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